안녕하십니까. 수요 설교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라는 이 침례교의 교리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는 수요 설교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는 그런 순서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가 뭐냐면 신자들의 바른 신앙을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성경의 기본을 요약한 것으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이게 교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 영어로는 doctrine이라고 하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교리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1995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침례교로는 첫 번째로 아틀란타에 있는 한 침례교회로 가서 제가 음악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침례교회는 원래 처음이죠. 장로교회 출신인데 침례교회 가서 이제 처음 사역하는 것이라 과연 침례교회는 어떨까 그랬는데 근데 거기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막 그때 미 동부 쪽에 엄청난 그 이단 그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침례교회들이 흔들리고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참 교리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 참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나 기준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약하면 흔들리고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그때 제가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의 그 기본 교리로 허셀 홉스라는 분이 저술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영어로는 Baptist Faith and Message. 1997년도에 SBC 총회에서 침례교 교리 연구서의 텍스트로 이 책이 선정되었고 이후에 교단의 교리서로 이걸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미 남침례 교단의 신앙 고백 해설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침례교의 특징은 신자의 제사장직, 자치적 지역교회, 성서의 절도 권위, 교회 내 참신자만의 회원권, 그리고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두 가지 거룩한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뭐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교회 편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교제 안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연결된 침례받은 신자들의 자치적인 지역 회중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씩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중은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은 자로 구성되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죠. 또 성경에 따른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 구분해서 남성, 여성이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은사를 받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직분은 성경에 그 자격이 명시된 대로 남성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해서 안수자로 목사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교의 전통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여성, 한국 침례교회죠. 여성 안수를 주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문제가 있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시대적인 타협이랄까, 남녀 평등에 뭐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결국 침례교회도 이걸 양보해서 여성 안수를 주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 그럼 뭐냐?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 각 족속, 그리고 방언과 민족과 나라로부터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 침례교 신화 안에서 명시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또 들으시는 우리 교인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이 구글이나 뭐 인터넷 들어가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이걸 치면요, 이 소책자이기 때문에 거기 다 나오고 무료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누가 세웠나?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뭐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죠, 반석.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에 관계없이, 천주교는 여기서 제입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이게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사람을 통해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실질적 교회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인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온전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을 대신해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위임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목사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 나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듯이 그 교회를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양심과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모습과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잘 이끌어야 함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을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하며 경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대신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좋은 건강한 교회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못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부끄러운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누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성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박인하 목사님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건전하게 목회를 함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능히 이기고 더 바로 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서 꾸준히 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수단이, 자, 불신자들에게는 그 문을 닫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 베드로가 오순절날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어서 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여기 말씀에서 맨다는 것과 푼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 금지된 것이고 어떤 것이 허락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사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격려를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시고 많은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열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primary purpose,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게 뭘까요? 따라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이거를 수행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크고 귀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 이 명령을 수행하고 그 성취하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승리, 대가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으로 제자 재생산의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훈련과 말씀으로 익힙하셔서 지역과 세계로 나가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여시면 온 세상으로 나가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으로 나가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이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유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칭찬받은 교회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이거를 붙잡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내가 기뻐하였다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가 LA 지역에서 한 40여 명의 목회자 성도들을 이 4.13, 2.13 훈련으로 섬기고 또 이들이 돌아가서 또 이 비전을 가지고 많은 제자 재생산에 헌신하여 불꽃 일듯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에 우리 교회를 더 사용하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크고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시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목적과 뜻을 우리 성도들이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온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때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부름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 성취하는 그런 우리 뉴스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손잡고